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일산예배당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오게 돼서 우리 성도님들과 2박 3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냐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오늘은 첫 시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근간에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죽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도 많은 생각과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난 것처럼 저 북방에서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은 그리고 많은 그러한 어려움이 오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는 것이 현 사회의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구약시대 에스겔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을 통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멸망하게 될 때 그가 이제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되는데 멀리서부터 북방으로부터 큰 먹구름이 몰려오고 또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환난의 모습이 그에게 보이게 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이 세상의 어려움들 마치 이제 에스겔이 보았던 그러한 환상과 같이 오늘날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이 있고 또 마음속에 위축된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도 역사 가운데 그랬습니다마는
세상에서 이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고, 또한 이러한 현상이 있은 다음에는 찾아오는 것이 기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근 뒤에는 전쟁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타이완, 대만을 이제 미국의 고위 관리가 가게 되니까 중국이 거기를 둘러싸고 이제 미사일을 쏘아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세상에 점점 녹록지 않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오늘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제 식량난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고 있는 모습과, 또 이제 바로 어제 중국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부분도 상당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타격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또 이제 이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뭐 금리도 올린다고 그러고, 또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금리도 올리게 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물가도 많이 올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삶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공생의 기간을 끝날 즈음에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이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14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 근심들, 이런 마음에 혼란이 오게 될 때 오늘날 성도들 마음속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요즘 성도들도 우울증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 혼돈하게 될 때 그러한 것이 실제적으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원래 원어로는 이제 카르디아라는 말인데, 우리 마음의 중심적인 생각 속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활동을 주관하는, 그래서 우리의 내면으로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감정과 또한 우리의 의지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은 이제 어떤 부분을 지각하기도 하고 또 사유하기도 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며 또한 정신을 통제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우리 마음. 그러나 이 마음의 이제 좁은 의미로서는 육신에 상대되는 지각 능력을 중심으로 인식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넓은 의미로서 우리 마음은 우주와 마음을 일치시킬 수도 있고, 또 이 세계관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은 인간의 이 정신세계를 말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의식세계, 성경에서 말하는 지정의를 대표하는 정신작용의 총체로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고 상상하고 기억하고 추리하고 원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 세 번째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열정과 또한 용기와 기쁨과 비전을 가질 수도 있고, 또한 슬픔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질 수도 있고, 또한 결심할 수도 있고, 인간 전체의 영적인 어떠한 이러한 중심부의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마치 병이 들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리라 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제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고, 또한 이제 그 어두워진 마음 속에 때때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고, 또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삶이 파괴되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영원한 것들, 특별히 우리 마음이 좁아지면 심히 좁아질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을 넓히면 심히 넓혀질 수 있는,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좁아지게 되면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마음이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걱정을 하게 되고, 그러한 속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마음에 병이 드는 것을 질병, 그 우울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질병이 들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되고, 또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안에서 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하시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이러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근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될 때 우리 안에 이제 우주를 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제가 젊었을 때 30대 초반에 20대 후반이네, 마음에 심히 어려움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별것도 아닌데 마음에 이제 근심 걱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심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찾아온 것은 그런 근심이 마음에 계속되니까 불면증이 걸렸어요. 불면증이 걸려가지고 수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수년 동안 고생하게 될 때, 그때는 제가 이제 거듭났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도 다녔고 또 이제 학생 때도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불면증으로 인해서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며칠씩 잠을 안 자도 잠이 안 와요. 한 사흘이고 잠이 안 와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제 모든 것을 주관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찬송들, 과거에 많이 불렀던 찬송들, 이러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혼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안에 참된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느 날 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을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이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이 기쁨이 됩니까? 마음이 기뻐지냐고요.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있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믿어지냐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오늘 여기 마음이라는 그 주체 속에 지정의 의지, 나의 의지, 선택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는 선택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 안에 들어오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할 때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고 나의 삶도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 속에 제가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무슨 더 세상으로 그렇게 걱정할 만한 것이 큰 것도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연한 근심과 공연한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군에서 제대를 앞두고 이제 제대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제가 몸이 그 당시에 저 전방에서 철책 작업을 하는 게 제가 파괴됐었어요. 파괴된 거기서는 철책 작업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밥 먹고 이제 따블백에다가 모래를 반 따블백 짊어지고 그 건봉산 꼭대기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서 2번 갔다 오면 점심 먹습니다. 점심 먹거나 또 2번 갔다 오면 끝나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의무병이었기 때문에 그런 공사는 하지는 않고 중간에서 이제 앉아서 위생백 메고 앉아서 지나다니다가 혹시 상처를 나거나 다치는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몇 개월을 있다 보니까 몇 개월 동안 머리도 안 깎고 수염도 안 깎고 그냥 몇 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산적같이 얼굴이 다 변했어요. 그리고 또 눈을 보면 다 병든 사람 같아. 또 그 당시에 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간염이 유행할 때였습니다. 간염. 그래서 막 몸이 좋고 체력이 좋은 사람들도 간염이 걸려가지고 팍팍 쓰러지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제 눈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눈이 좀 노래진 것 같아. 그래, 나도 간염 걸렸나 보다. 그래서 그래도 명색이 그 다른 사람의 그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병들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이제 잠깐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속초 병원에 가가지고 일반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어요. 진단해봤더니 간염은 아니래요. 아닌데 제가 저를 생각해 볼 때 간염 환자 같아. 제대 앞두고 내가 나가서 병들어서 나가면 되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마음속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것이 병이 된 거예요, 이것이. 간염 걸리면 피곤하니까 그럼 맨날 쉬어야 된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주특기가 편한 주특기니까 맨날 쉬었어요, 가서. 낮에도 쉬고,
그냥 낮에 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보니까요, 이 불면증 걸린 분들이 있으면요, 낮에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낮에 하루 종일 쉬니까 밤에는 또 밤새도록 잠이 안 와요. 이게 계속 연습되니까 나중에 결국 이제 불면증이 돼버리고. 제대하고 나와서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그 청량리 병원도 가봤다니까요. 갔더니 뭐 별거 아니래요. 괜찮대. 그 그래도 약이라도 먹으라고 주더라고. 와서 한 번 먹었더니 그냥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잠이 잤는데, 그래서 이 약 먹으면 안 되겠다 해서 다음부터 안 먹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은혜가 제 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책이 있었어요. 이 무의식과 의식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무의식 세계와 의식 세계. 그래서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 잠재의식 세계,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95%를 차지한답니다. 그리고 의식하는 세계, 내가 뭔가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세계가 한 5%밖에 안 되는데 이 5%가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 속에 이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을 계속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나의 잠재의식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데, 인생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보면서 말씀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역사하게 되더라고요. 시편 1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여 주하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거기서 보면 이 묵상한다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마음으로 이제 생각하고 이것을 입으로 내뱉고 말하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묵상한다는 가만히 사색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단어가. 이 묵상한다는 그 단어의 뜻이, 원래 원어의 뜻이 그것입니다. 입으로 말하고 읊조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외우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십시오. 또 나에게 그 말씀을 내가 아는 대로 말하고 또 듣고 깊이 생각해보고, 이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외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을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고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말하고 묵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했어서 오늘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500의 형제들을 일시에 보여주시고 그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 성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순절날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이, 원래 보혜사란 뜻이 무엇입니까? 보호해주고, 한번 따라합시다.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보혜사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자 가르쳐 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일산예배당에 오늘 그 수양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그래서 이 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집이요 또한 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시편 11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한번 따라합시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를 주시고 어떤 터를 주셨느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진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삶의 터를 주셨습니다. 내 영혼의 터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제 소년 시절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제 17장에 보면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리고 이제 그가 온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능력을 나타냈는데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제 여기저기 유랑생활해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편 잠깐 보십시오. 시편 11편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할건을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동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동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제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하늘에 계신 성전, 하늘에 계신 그 성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한 이제 몸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도 모든 생물, 살아있는 생물에는 삶의 터가 있는 것입니다. 새들은 터가, 삶의 터가 어디입니까? 이 공중이 새들의 터입니다. 짐승들은 땅이 이제 그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바다와 강물이 그 물고기의 삶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삶의 터가 이 땅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 삶의 터를 에덴 동산에 두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 동산이 파괴되었고 쫓겨났고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이 터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세상의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터를 흔들고 있습니다. 요즘 삶의 터가 흔들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최소의 단위 가족을 흔들고 있고 가정의 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 터,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는데 이 터를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정들도 요즘은 다 부모와 자식 간과 또한 이 자녀들의 형제들의 관계 또 부부간의 관계 이러한 많은 터가 다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터를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
그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있을 때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리저리 도망하다가 하나님의 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 터가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우리 주님께서 13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성찬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을 섬겨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떠난다. 그 제자들의 마음이 도대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를 간단 말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들이 근심이 왔던 겁니다. 원래 근심이란 단어는 타라소란 단어인데 우리의 정신세계를 이제 혼란시킨다는 뜻입니다. 혼란시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분란시켜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뭔가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될 때 이제 보니까 도마가 그걸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도마가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그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요즘 머리가 좋은 사람이 대체적으로 현실적인 사람들이죠. 현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상황 판단을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머리 나쁜 사람들은 잘 그게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마음이 좋고, 물론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나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뭔가를 모르니까. 도마가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원래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신, 이루신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함축적으로 말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원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여러 가지 걱정이 들어오게 되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하고 반대 방향으로, 내가 기대하는 것하고 서로 다를 때 마음에 걱정이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딴 방향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앉은 매일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또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이시고, 그러한 놀라우신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지 않겠나. 그래서 모든 걸 버려두고 우리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기대치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 보니까 빌립이 또 물어봅니다. 8절에 보니까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게 간나이다. 도대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버지 보여달라. 도마는 가는 길을 우리한테 가르쳐달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을 가르쳐달라. 제가 아버지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 보는 것은 말씀을 보는 거네.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 보는 것은 말씀을 봐야 되네. 여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네. 그러면 하나님 만나려면 말씀 봐야 되겠네. 하나님 보려고 막 어떤 사람은 산에 찾아다니고 어디 가서 막 그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뭐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을 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서 말씀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을 그래서 가슴에 늘 품고 다니고, 요즘은 근데 성경책이 무슨 다른 책만 못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던지고,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어성에 히라고 되어 있죠. 사람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 빌립이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이 빌립에게 네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자꾸만 보이려 하느냐. 로마서에 보면 내 말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물어보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으로 구원받았는지,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 만났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만난 것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감정은 자꾸 변하니까. 물론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알게 하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가능한 것이고, 제가 그래서 그 전에 그 불면증 걸렸을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니까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걸 주관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전에 어떤 부부가 심히 다퉜어요. 서로 막. 근데 이제 심히 다투는데 부인이 막 바가지를 긁는 거라. 왜냐하면 부인도 마음을 막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것을 남편한테 막 쏟아붓는 거라.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그랬어요. 어찌 오늘은 당신의 마음이 요동치는 바다와 같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와 같이 요동치느냐 물어봤어요. 우리 주님께서 잔잔하라 하셨대. 마음이 이제 평안이 찾아왔어요.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잔잔케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한 자매님이 이 암이 걸려가지고 이 암 진단이 딱 떨어지니까 마음이 막 심히 어려운 거라. 하필이면 내가 왜 암이 걸렸을까? 그래가지고 마음이 심히 막 고통스럽고, 자기 남편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소용없어요. 옆에서 아무리 위로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어요. 여기 요한복음 있는 14장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신답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 말씀이 속에서 역사했어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사실 뭐 암이라도 물론 큰 병이긴 병이지만 초기래, 아주 초기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안절부절을 못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멀쩡히 잘 살고 있어요. 다 나서서. 마치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이면 죽으리라. 마음을 그렇게 내려놔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주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마음을 내려놔버리면 평안이 오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다를 때, 내 생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이제 마음과 걱정과 근심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염려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욥기서에 보면 욥이 계속해서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그 친구들을 와서 계속 이야기하고, 물론 뭐 친구들이 그 욥의 그런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들이 말하는 건 계속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빼앗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고, 그럴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게 되니까 그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서야 비로소 마음의 이 갈등을 내려놓잖아요. 욥기 38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걸 욥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광활한 창조의 아름다운 것들을 그에게 다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이 마음이 넓어졌어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먼지 같은 존재구나. 그걸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내려놓게 되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주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13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장 잠깐 보시죠. 13장 12절에 저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까지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한번 따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행하는 것하고 모르고 하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참석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의 헌신도 그렇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감동이 되어서 하는 거하고 멋모르고 그냥 아이고 하라고 하니까 하려면 어려운 것이죠. 그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더라고. 타율적인 신앙이 있어요. 타율적인 신앙은 뭐냐면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타율적, 하라니까 이렇게 해라고 했으니까 해야 된다. 타율적인 신앙. 자율적인 신앙이면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 신앙은 자율적인 신앙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자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심히 그 판단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이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하는 신앙.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것도 또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너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이거.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에 보면 이제 하박국이 이 세상이 이 바벨론이 자기 나라가 멸망 짓밟힘을 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니까 하박국이 그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것도 바벨론 저놈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말씀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말씀을 갖고 있는 말씀을 맡은 자들을 멸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근데 그에게 임하셔서 뭐라고 하냐면 너 막내에 서서 봐라. 하나님 말씀을 봐라. 그러니까 막내 섰는데 보니까 그에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이제 역사는 지체되지 않고 속히 임할 것인데 이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세상이 지금 온통 어려워지고 있고 앞으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이 교회에 참석하는 것도 그렇고 또 같이 교제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다 제약이 많습니다. 삶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오심이 임박한 이 시대에 오늘 여기서도 보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이 세상 임금이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제 용이 미카엘과 싸워서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땅으로 쫓긴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내려올 때가 옵니다. 이 땅에 내려올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당시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세상 임금이 우리 주님을 관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계했어요. 육체적으로 관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 빌라도 앞에 세우고 또 책직으로 때리고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 몸을 죽였다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게 상공할 것이, 그들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세상 임금이 곧 올 때가 가까이 와 있어요. 이 땅에 7년 대환란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관계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 세상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근심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럴 때 시편 11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우리의 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의 터,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 요즘 이 세상적으로 가정을 흔들고 있어요. 그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상관없이 온 세상이 지금 가정이, 서울에 제가 살고 있는 광진구에요, 혼자 사는 세대가 40%랍니다. 혼자 사는 세대가 40%.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소중한 줄 알고, 그러면서 이 가정의 그 원조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만 세우려고 막 애를 쓰는데 이게 안 세워져요. 왜냐하면 그 기초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교회의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신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가 사람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이게 터가 든든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말씀을 줄이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믿음과 근심과 걱정은 반비례합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면 근심과 걱정은 물러가게 되고, 그러나 믿음이 흐려지게 되면 근심과 걱정은 계속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터가 견고히 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